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고 CCC 총재를 역임하셨던 김준곤 목사님의 따님 김윤희 교수님을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분의 남편이신 박성민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의 사위가 되는 분이 CCC를 현재 이끌어가고 있죠. 이분이 횃불 트리니티라고 하는 신학교의 교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강사로 모셔서 이제 설교도 듣고 예배가 마친 후에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인터뷰를 동영상으로 제작하라 하는 이제 담임 목사님 지시가 있으셔서 이 교수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이제 동영상들이 그렇죠. 이제 인터넷 같은 곳에 올려지게 되면 이제 누구나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복사, 카피하는 일들이 너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또 어떤 표정으로 말했는가, 사실 이것 본인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죠. 또 동영상을 제작하는 우리 사역자들 입장에서도 보다 더 동영상을 잘 제작을 해야 되니까 한 서너 번 인터뷰 동영상을 이렇게 다시 이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원하고 또 그분도 원하고 해서. 근데 사람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는 않죠.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같은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비록 얘기하는 짧은 겨우 5분 내외 정도 되는 몇 마디 말에 불과하지만 이분이 똑같은 말을 암송하듯이 되뇌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서너 번의 이 인터뷰를 다 마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느 것을 이제 교회에도 보여주고 또 후에 여러 사역에서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멘토로 쓸 것인가, 그걸 면밀하게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크게 다른 얘기를 할 건 없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드렸으니까. 근데 이분의 얘기가 조금씩의 그래도 차이는 있는데 그 중간에 거의 변하지 않는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분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전도와 사역의 이 사역,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제가 그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동영상인데 그분이 오히려 그 동영상을 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다시 역으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언제까지 이 전도와 사역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본인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서는 다시 본인이 대답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이 사역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너 번의 이 동영상을 계속 녹화하는 가운데 다른 것에 대한 얘기는 조금씩 묘한 뉘앙스의 차이랄지 아니면 어휘 선택의 차이랄지 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문장의 어법이 달라지거나 어순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일관된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이분이 서너 번 지금 인터뷰를 위해서만 그 말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늘 동일한 질문에 대한 동일한 대답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김준곤 목사님과 그 가정의 일화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 살아가는 인생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는가 하면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러했고 그 딸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사역에는 중단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그 부녀의 일관된 소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있고 전 세계에도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지만 생겨났다가 없어진 단체들, 없어진 교회들도 많습니다. 2000년의 역사에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 현존하고 있는 선교단체들도
한때는 전국에서 가장 어떤 유명세와 영향력을 가진 선교단체였지만 지금은 빛도 이름도 없이 쇠퇴해져 버린 그런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CCC의 특징은 다른 여타의 모든 선교단체들이 뭐 똑같은 기독교권의 선교단체이고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지만 서로를 향한 선의의 경쟁은 반드시 있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나쁜 평가를, 저들은 저 부분은 참 아쉽다, 서로를 향해서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 어느 선교단체들이라 하더라도 CCC를 향해서 늘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 그들의 우직한 충성심, 그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늘 긍정적인 평가를 해줍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그러하듯이 그 단체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요동치지 않고 변함이 없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충성심에 서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선교단체,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는 거죠. 충성.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 뚝심, 바로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사를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축원하고 또 여러분이 그것에 화답해서 아멘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 모두 다가 그렇게 되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예견하시고 진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주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늘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 일을 주목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늘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단이 전혀 틀리지 않았듯이 교회는 시대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기독교가 흥왕하든 쇠퇴하든 어느 곳에서든지 일꾼은 늘 부족해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는 흥왕하고 있습니까? 쇠퇴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서양의 기독교가 흥왕하고 있습니까? 현재 쇠퇴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그 시대에 정말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꽃을 피웠다, 최절정을 이루었다, 그런 시기라고 평가되어지는 시대에도 여전히 어때요? 교회 일꾼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이 문경 지역에서는 꽤나 그래도 큰 교회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야 일꾼이 많겠지, 나 하나쯤 그만둔다고 해서 교회 일이 크게 문제가 되랴 생각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래서 아직 사역에 잘 동참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일꾼이 남아돌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합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예를 들어 각 기관의 부장님들이라든지 고문 장로님들이라든지 각 팀의 리더들이라든지 늘 저에게 이 아쉬운 소리를 해요.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더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하겠다 하든 말든 무조건 다 임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그러면 참 편하고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 300명 넘는 성도들을 한 10가지 직분을 다 임명해버리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분, 이 직분, 이 직분에서 한 10개 직분을 읊고 이 모든 것을 임명합니다. 그러면 아마 몇 주 후에 하게 될 그 명단 읽는 것도 제가 되게 짧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날은 제가 국어책 읽는 거 테스트 받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꾼들을 읽어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옛날 전세대 목사님들에게는 목사님은 성도들의 집에 숟가락 숫자까지도 다 안다 하는 얘기가 성도들의 입에서 종종 회자되어지곤 했습니다. 맞아요.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저조차도 성도들의 집에 숟가락 숫자를 헤아릴 정도였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저는 교육자도 아니고 사례도 안 주던데 왜 신방 가는데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신방 따라다니면서 그 집의 상황을 저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더 이상 목회자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옛 습관과 전통을 따라서 목회자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또한 들으시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니 생각해서 자기의 삶에 일어난 아픔, 또 기도 제목, 어려움, 이런 것을 정말 가족보다 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합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그 누구도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목회자와 당회원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지금은 예를 들어 내년에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정말 긴박한 상황이 있는지, 정말 이분은 지금 사역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돌봄을 받고 마치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간병인과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되듯이 지극정성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지, 영적인 시험에 빠져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당회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전세대 목사님들처럼 성도들의 가정의 숟가락 숫자를 다 파악하든, 또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성도들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오픈하지 않는 시대를 살든, 성경의 정확한 원칙은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뭐하러 사역 지원서를 받습니까? 무조건 당회가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당회가 임명하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예,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회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셨고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가며 지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는, 바로 우리가 조직하고 있는 이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신권과 그리고 성도들 사람의 이 인권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정치체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중교회라고 하는 교단의 교파는, 그들은 사람들이 전원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전적으로 자기들의 행로를 결정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배제된 비기독교는 아닙니다. 캐톨릭과 같이 극단적인 교황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 그런 체제에서는 성도들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를 않죠. 우리 개혁교회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장로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접합점에서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권을 대표하는 목사와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당회를 이뤄서 모든 것을 처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장로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든 생각들이 반영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알아서 나를 임명해 주기를 바란다거나, 알아서 내 형편을 알아서 임명 안 해주기를 바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마 기관의 고문들도 있으실 것이고, 구역의 구역장님들이 아마 거의 장로님들 대부분이 구역장이신 걸로 제가 압니다. 또 기관의 장들도 그러하고 전도의 고문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연결고리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현재 형편, 여러분의 의사를 하소연할 수 있는 장로님이 반드시 한 분 이상 계셔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에게 오세요. 당장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잘 표현을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당회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다운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움츠려들지 마시고 헌신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사역 지원서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당회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목사 보라고 내어놓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 그래야 여러분이 더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고 사역 지원서를 쓴 분과 그걸 쓰지 않았는데 당회가 임명을 했다 하는 분과 어떤 분이 시련과 고난, 어려움에 접했을 때 더 견뎌낼 수 있는 내성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을 다짐하고 결심을 했던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겠다 했었는데 바로 이 책임감이 그로 하여금 시련을 견뎌내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전히 무저갱에 갇혀있지 않은 마귀와 사단의 졸개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라는 책을 쓴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양의 교회가 지금 얼마나 쇠퇴해졌는지 마귀는 그들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요. 안 해도 돼요. 모든 서방에 있는 지금 교회가 다 그런 지경에는 아니겠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교회는 굳이 마귀가 들어가서 거기에 악한 역사를 일으킬 필요도 없고 거기에 방해 공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있는 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면 할수록 간혹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가 제대로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이고 반증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열심을 다했을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정말 리얼하게 표현하면 건성건성 예수 믿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어때가 더 평안했을까요? 건성건성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별일 안 일어납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세상적으로는 여전히 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밋밋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럴 때는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고비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오곤 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을 견뎌내느냐, 이겨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거기에 병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작은 것에 충성됐을 때 큰 것을 맡길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 하나님 바로 그런 순간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1달란트 맡겨야 될 것인가, 5달란트 맡겨야 될 것인가, 10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1문화 그냥 남겨둔 것도 이 사람에게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평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에 여러분에게 내려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서부터 100m를 10초에 달려내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없죠. 처음에는 일어나는 것조차 못해서 일어나다가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기도 여러 번 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얘야, 뭐하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냐, 그냥 누워 있어라, 내가 알아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할 터이니까,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행여나 그 아이가 코를 정말 깨서 코뼈가 부러질까 염려가 되더라도 그 아이가 정말 세게 넘어진다 싶으면 뒤에 가서 얼른 낚아채서 안아서 일으켜 세워준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무수한 실패를 거듭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일어나기를 옆에서 지켜봐 줘야 되죠. 한 걸음 겨우 내딛었는데 우리 아이가 걸었다고 온 당내방내 떠들고 다녔던 부모님들 이 자리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걷기는 뭘 걸었어요. 2발짝도 못 걷고 도로 주저앉더만요. 근데 그런 과정을 지켜보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서라도 그 아이가 그 모든 것을 견뎌낼 때 언젠가는 운동장에서 바람을 가르며 달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뒤흔들어 놓고자 하는 그 마귀의 시련에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강한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가 되고 싶습니까? 사역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역 현장에서 뒤를 돌려버리고 평안한 온실을 찾아서 평안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찾아 들어가 봐야 거기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매 맞고 쓰러져 있는 빌립보 감옥 속에서, 맞아서 죽은 듯이 광야에 내버려진 이고니온 성 밖에서, 거기서 바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10년 20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더 중히 쓰실 바로 그 기회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비유하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열 처녀가 모두 다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5명의 처녀에게는 등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있었는데 5명의 처녀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무슨 짝에 쓸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배터리가 없는 휴대폰, 스마트폰 들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무슨 짝에 쓸 거예요? 못 박는 망치로 쓸 거예요? 메모지로 쓸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기름이 없는 등불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있어도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셨을 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름이 뭘까요? 흔히 성도들은 성경에 나타난 이미지를 연상을 하면서 그것이 기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만일까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제가 이미 설교 도중에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남기라 말이죠. 너에게 맡겨진 문화를 가지고 뭐라도 좀 해보란 말이죠. 이것 가지고선 장사를 못할까 봐, 실패할까 봐 그것을 땅속에 묻어놓는 것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보면 교인의 의무가 있고 교인의 특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역은 의무일까요? 특권일까요? 의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아멘이요.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이요. 특권에서의 대답 소리가 훨씬 적네요. 제가 해마다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여러분이 의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역할 때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의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역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이 일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세례받지 않은 자에겐 절대로 그 사람이 그 어떤 은사가 있어도, 그 어떤 재능이 있어도, 그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일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정말 관리집사가 구해지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관리집사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고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가대 마찬가지, 교사 마찬가지, 무엇이든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그 임무를 행하기 위한 재능적 기능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부족한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실 것이니까요. 능숙하게 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신도 그 사역을 하면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워낙 전문가들을 찾고 세상에 워낙 프로를 찾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저 잘하는 사람 세속적인 만모니즘이고 이것 또한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이런 것에 세뇌가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가하다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범했던 우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지로 구원을 획득하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오히려 할 행동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것에 감사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역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특권이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거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일꾼이 없어서 안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돌들을 일으켜서도 찬양하게 하신다 하셨고, 너희들이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죽은 뼈들을 일으켜서 주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반대로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실 거예요.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려는지 모르죠. 근데 지금 더 무능력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래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러기 원리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러기들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역자의 형태로 날아간다 그래서 기러기라 그러죠. 철새 중에 대표적인 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절을 보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때 수천 킬로를 날아가야 돼요. 얼마나 팔이 아프고 힘들까요? 선두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러기가 어떤 기러기가 선두에 서서 날개짓을 할까요? 제일 고참요? 제일 경험이 많은 기러기요? 자꾸 사람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제일 잘생긴 기러기요? 아닙니다. 젊고 힘이 있고 날개 이 팔에 힘을 낼 수 있는 기러기가 선두에 서야 됩니다. 앞에서 기러기가 날개짓을 힘차게 쳐대면 그 날개짓에 의해서 생겨난 일종의 바람, 기류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기러기 한 마리가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 서 있는 두 마리의 기러기, 세 번째 줄에 서 있는 또 두 마리의 기러기가 계속해서 날개짓을 쳐댈 때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는 앞에 기러기가 만들어낸 날개짓에 의해서 생겨진 기류 때문에 훨씬 더 힘이 덜 들고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기러기는 어때요? 무쇠예요? 아니죠. 하다 보면 이 기러기도 죽을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어서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러기가 서서히 옆으로 빠져서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줄에 있던 기러기가 앞자리를 메꿔주고 계속해서 순환에 의해서 앞에서 힘든 기러기는 뒤로 빠지고 뒤에서 이제 좀 힘을 보충하고 다른 기러기의 도움을 받았던 기러기가 점점 앞으로 한 칸씩 나아가서 서로의 역할을 교대하고 서로를 섬겨줄 때 이 기러기들이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조직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 아직도 팽배해 있는 이 서열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어느 조직에 장이 되면 이 사람이 늙어서 죽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서열을 차지해요. 이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도 그 일을 어거지라도 해내야 돼요. 그 일을 내놓으면 불충성스러운 것 같고 이거 아니란 말이죠. 서로 교대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힘든 사람은 좀 쉬고, 그러나 그 대열에서 빠지면 안 되죠. 손을 놔버리고 그 대열에서 완전히 빠져버리면 간혹 그런 기러기가 있다 그래요. 도저히 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날개짓이 안 되니 서서히 추락하듯이 바닥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어딘가에 주저앉는 거죠. 그러면 기러기 한 두 마리 정도가 그 옆에 같이 내려앉는데요. 그래서 그 기러기를 보호해주고 있다가 또다시 그 기러기를 끌고
그 대열에 합류할 때까지 어떤 기러기들이 남을까요? 본대는 지금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으니 먼저 가고 있는 그 기러기 떼에 다시 합류하려면 아마 힘있고 능력 있는 기러기들이 그 기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아줄 것입니다. 제가 이 기러기의 얘기들을 인터넷에 올라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기러기가 우리 사람보다 더 지혜롭구나, 더 서로를 위한 배려와 협력, 공동체 의식이 훨씬 더 강하구나, 서로 간에 정말 의리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도 교회 안에 정말 수많은 일이 있잖아요. 뭐가 큰 일이고 뭐가 작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라도 하나는 여러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것 자체가 이미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가능한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가능한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적은 것은 결국 기도의 자리입니다. 갈수록 교회에 사역자들 아무리 많이 세워놓으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펼치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일꾼들이 있으면 뭐예요? 그들에 대한 군수품이 지원이 안 된다면, 그죠? 군대를 60만 명, 100만 명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냐고요? 총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총알도 지급해 주지 못해요? 그들이 먹을 식량도 주지 못해요? 입을 의복도 주지 못해요? 이렇다면 그 군대는 하루아침에 패배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 전투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먹어야 될, 입어야 될, 그들이 휴대해야 될 모든 무기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결국 기도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무슨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하는 그런 사역을 못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꼭 지키시는, 예를 들어 내년에 전도특공대와 함께 사역하는 기도특공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내가 그것도 다 못할 것이라면 나는 공교회가 모이는 기도의 자리만큼은 내가 한번 자리를 채워보겠다.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우리 교회에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숨은 일꾼들에 의해서 교회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누구라도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못한다 했습니다. 본인이 원해도 교회가 임명하지도 않습니다. 세례받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없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결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충성을 아직 다하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 이상의 해야 할 사역이 있는 것이고 그 사역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그분의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보다 오히려 더 잘하십니다. 더 완벽하게 하시고 불협화음이 없게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스스로 맺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맡기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라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특권이라고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때로 힘듦이 있죠? 시침이 안 떼셔도 돼요. 힘들어요. 성경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기록된 고린도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 앞에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예전 개역 성경에 뭐라 그랬죠? 견고하며 단단한 정금과 같아져서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올해 꼭 했던 일을 다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힘이 들다면 기러기에 뒷대열이라도 쓰십시오. 그러나 그 대열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축복받을 밥그릇을 차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사역에서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기관장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만하세요 하더라도 제발 더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은혜는 여러분이 받아요. 제가 안 받아요. 왜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여러분에게 축복받을 기회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시고 보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권면합시다. 그냥 말만 듣고 말면 다짐 못할 것 같으니까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항상 더욱, 항상 더욱, 뒷말은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